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홉보다 큰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여러분,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 소설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기 집에다가 오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수영장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오리도 만들어 놓고 집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지금 과연 이제 오리가 어디가 이제 괜찮은 것이 있나 해가지고 쭉 돌아보다가 오리 농장에 갔어요. 오리 농장에 갔더니 다른 오리들이 다 지저분한데 한쪽에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는 되게 막 그냥 깨끗하고 굉장히 그냥 아름답게 딱 해가지고 있는 오리를 봤습니다. 야, 저 오리라면 내가 애완용으로 키워도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오리를 갖다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오리에게 그 모이야 먹이야 다 먹이고 저녁에는 해가지고 이 오리가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가지고 헤엄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죽은 오리를 들고 그 사육장에 가가지고 그 사육사를 찾아갔습니다. 농장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따졌더니 그 농장 주인이 물어봅니다. 혹시 이 오리를 물에 넣었습니까? 아니, 당연히 오리니까 물에다 넣었죠. 그랬더니 아니, 이 오리는 수영을 못해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수영을 하지 않은 그 오리인데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빠져 죽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쁘고 화려한 모습이 전부였던 오리는 헤엄치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척하고 신앙생활이 있는 척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공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잘할 때 그것이 감사의 비결이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걷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10명입니다. 9명도 11명도 아니고 딱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구원시켜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성막교에서 모세는 10부장을 가장 작은 그 모임의 단위로 세웠습니다. 또 10명씩 뭉쳐서 살고 10명씩 뭉쳐서 다니는 것이 성경에서는 10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살고 있던 10명의 문둥병자, 이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병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10명에게 주님이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옆에 달려가서 그들은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다 보니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중에 9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이 다 사라져 버렸던 그 모습,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작 응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홉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힘들 때 찾아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감사가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자에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문둥이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만이 감사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특별했던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희귀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렸던 문둥병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9보다 큰 감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스펜서라는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17명이라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17명을 다 구원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스펜서를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구해줬던 17명 중에서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근데도 아무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나이보이츠라는 변호사는 그의 평생에 사형 구형을 받았던 48명을 변호하여 사형을 명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직업을 알선해주는 아트킹 씨는 지금까지 2,500명에게 직업을 얻어주었지만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오직 10명밖에 없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나선 리크 디지몬스는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돼지가 맛있는 음식을 주면 꿀꿀꿀 꿀꿀꿀 이렇게 2번씩 외치더란 것입니다. 하다못해 돼지도 감사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희귀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드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기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9을 찾지 않아요. 1명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1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가 반갑게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이곳에 오는 동안에 제 말이 3번이나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도 아버지 보세요. 저는 멀쩡해요. 아무것도 다친 것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감사할 것이 생겼다.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동안에 내 말을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았다. 야,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모든 매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희귀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세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사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10대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용돈을 쉽게 구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나와요. 이 땅에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것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더 충격받았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20, 30%에 당하는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고 장로의 자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그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부터 우리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영화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면은 영상들이 자주 나와요. 어떤 영상이냐? 소아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 아픔의 모습을 비춰주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창 꿈을 꾸고 많은 아이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빼빼 마르고 머리가 다 깎이고 힘없이 이렇게 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한편의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모들이 학군이 아니라 학원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들에게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 불평이란 것이에요. 불만이란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학원에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갖다 이사를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또한 이 소아암 걸린 아이들과 똑같이 여러분 같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암 걸렸던 그 어머니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길 원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난이 찾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슬픔이 시작됐던 거예요. 내 아이가 비록 좋은 학원, 좋은 학교에 못 가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다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웃고 잘 뛰어노는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 비록 그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갔던 남편이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큰 것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내 삶에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조차도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자고 여러분 사는 것인데 꼭 그렇게 악을 쓰면서 악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바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란 삶인데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감사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꼭 감사해야 할 곳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0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불치병이었던 이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9명은 그 기도와 함께, 그 응답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는 감사하니 자신의 그 불치병이었던 문둥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웃보다 큰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머지 문둥병자는 뭡니까? 유대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예수님과 그 모든 대화 속에서도 보세요. 자신들의 특별한 선민의식에 잡혀 있어가지고 자신들만은 독특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감사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천대받았고 유대인보다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입술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엔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노력하지도 않아요. 학점이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 감사가 인색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감사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IMF 때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다 냈어요.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 돌반지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모았어요. 근데 가장 많이 금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는 여러분, 금이 더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 외삼촌이 기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 없는 아이는 자기를 기르는 외삼촌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이 아이는 매사가 불평불만입니다. 외삼촌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항상 차별받고 천대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삼촌에게 대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느 날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은 나를 개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불평을 들었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만큼도 외삼촌 말을 듣지 않고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네 문제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밖에 못합니다.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작은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라곤에 썼던 존 밀턴은 44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최고의 명작이라 했던 이 신라곤은 그가 실명한 다음에 쓸 수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감사하니까 여러분, 위대한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두 눈을 잃어버린 소경만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의외의 사람들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하는데도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응답과 함께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만이 의외의 감사드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주지사 넥스가 교도소를 시찰했습니다. 그는 시찰한 후에 죄수 20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9명은 거의 같은 내용, 같은 말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 생활이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들은 가석방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역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복역 기간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저는 꼭 채우겠습니다. 나머지 형기도 열심히 감사하며 지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네포 지사는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자비로 그 죄수의 가석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감사가 의외였기 때문이에요.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암살자의 총알로부터 보호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그 두 벌의 안경찜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가까운 것을 보는 거,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 그 안경찜은 강철로 만들어져서 양쪽 주머니에 넣으면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루즈벨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신이 눈이 불편하니까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가 정치선전을 위해서 밀워키에서 연설을 할 때 슈랭크라는 사람이 총으로 쏴가지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총알은 빗나갔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을 때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한테 진찰을 받을 때 그 총알이 빗나갔던 원인이 무엇이냐? 내 가슴에 놓아뒀던 그 안경통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보고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두 벌의 안경찜, 그것도 쇠로 된 케이스에 담은 무거운 안경이 귀찮다고 여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들의 감사보다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 나머지 것도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것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아홉보다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도진한 감사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든지 악수를 펴서 감사하거나 포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 꿇고 감사드린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무릎 꿇고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드린 그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는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형식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행동이 모두 다 최선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져야 할 것은 입술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 100만 원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으로 감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군대의 내원반에 믿음이 좋았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던 그 상관이 그 병사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민다며 그러더니 그거 갖다 비웃었어요. 이 병사는 분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런 구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말로 억울했고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두 대 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상관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닦고 그가 그 저녁에 한 일은 밤이 새도록 그 상관의 그 신발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발들을 다 닦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상관이 보니까 자신의 구두가 반질반질 닦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누가 했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어저께 그렇게 때렸던 그 병사가 밤이 새도록 그것을 닦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문둥이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9은 사라졌어요. 오직 지금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특별한 감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책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은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는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의 감사는 구원받는 감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감사하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 얻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대학생 2명이 아프리카로 식물 채집을 하러 갔습니다. 여름방학 중이었고 2명은 아프리카의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귀한 생명들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서로 간의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낸 게 야호 하면 반대쪽에서 야호라고 해가지고 화답을 해가지고 서로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한참을 하다가 한 친구가 야호라고 불렀는데 반대편에서 야호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어떤 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쪽으로 가봤더니 자신의 친구가 누워서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발목 쪽에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독이 퍼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가까운 의사도 없고 이 친구를 얻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비상약으로 구비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살점을 갖다가 그 독이 있는 데 대면 그 살점이 그 독을 빨아들인다는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넓적다리살을 칼로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독 물은 부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살점으로 그 독이 빨려 나와가지고 시커멓게 됐어요. 그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 친구가 살 것 같아서 또 살점을 띄어가지고 또 붙였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살점을 띄어서 띄었습니다. 또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게 조금은 회복이 되는 기미가 보이고 점점 의식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는 과다출혈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뱀이 물렸던 친구가 깨어보니 자기가 살아가는 친구는 옆에서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이 허벅다리는 완전히 다 난자돼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상태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친구의 시선을 미국으로 데려갔고 정석껏 장례를 치러줬으며 그는 날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싱싱한 꽃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 대신 죽은 친구를 영원히 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원수된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원수를 갖다가 온전히 그것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한 명처럼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기도 응답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소수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외로 진정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스페처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별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빛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나왔을 때 이 사모님은 입을 굳게 닫고 마음도 닫혀졌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왜 위암이 왔을까? 왜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한창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 내가 그 고생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남편이 그때 알아주지 않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결국 이렇게 병까지 얻었구나. 결국 그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나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남편하고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은 너무나도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윤성복 학장님을 만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학장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형편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학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십시오.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학장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노트에다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선뜻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대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돼? 내가 무슨 이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조금 그것까지도 갖고 온 그 남편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한참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학장님,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했을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순종하자. 그래서 조그만 거 작은 것부터 감사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적어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감사하며 다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점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지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육신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의 삶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활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선물처럼 했던 그 모든 그 감사가 자신에게는 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아픔을 겪고, 똑같이 슬픔을 겪었어요. 10명의 문득병자는 똑같은 아픔 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9은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1명은 감사했습니다. 1명이 감사하니까 그에게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9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립시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매사의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9명이 아니라 감사했던 1명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한 감사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도 하셨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역사 있게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